자, 이 시간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오늘 1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하고 또 여러 가수 버전이 있는데, 특별히 악무라래 해갖고 악동 뮤지션하고 같이 듀엣을 부른 것이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아야 한 5,000뷰 넘더라고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제 엄마가 딸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고, 딸도 엄마한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하면서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공부해라, 아니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말은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사랑하고 공부하고 성실하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노래는 이렇게 엄마가 하는 노래 부분이 끝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엄마가 살아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이제 돌아가셔서 명절에 가고 싶어도 더 이상 찾아갈 엄마가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꿈속에라도 좀 엄마가 나타나서 무슨 말 한마디 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듣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 뭐냐면 이렇게 눈시울을 이렇게 훔쳐요.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시지만은 뭐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 명절에나 가볼 정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가면서 꼭 어떤 마음을 갖고 가냐면, 이번 명절에 가면 정말 효도를 다 해야지, 엄마 말을, 어머니 말씀을 좀 잘 들어야지, 잘 지내야지 하는데,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때로는 이게 집에 가면은 이게 막내로 변신을 해요. 그래갖고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툴툴거리기도 하고, 돌아오면은 저도 모르게 막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또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어머니도 저한테 꼭 목회를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꼭 목회를 하면 김건준 목사 꼭 그걸 기억해라. 모든 성도들 차별 대우자 하지 말고 다 똑같이 사랑해줘라. 저한테는 항상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꼭 한마디를 남긴다라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해주신 말 중에 가슴속에 담아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가 아마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져서 계속 그 말씀대로 좀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중요한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딱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의 정복 연합 전쟁이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었고, 지난주 살펴봤던 22장이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말이었다라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는 설교문 2편이 실려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미 그 성경에 보면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지금 이 연설문, 이 설교를 할 때가 그의 나이가 거의 110세에 가까워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쉬게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한 20여 년이 흐르고 난 뒤 이미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땅이 분배되고 안정기에 든 이때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쟁쟁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부르니까 한 걸음이 아마 다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20여 년 만에 뵙고 보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직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가 어쩌면 마지막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들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과연 여호수아의 입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들도 주목했을 거예요. 그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적인 행동의 지침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다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가 힘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주목하는 것처럼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도 아마 사뭇 진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지금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이 한 명언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신앙의 정수를 담아서 하는 말, 그럼 이 말은 정말 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이 말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신앙의 세월을 오랫동안 경험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가 하는 23장의 연설문 설교를 보면 크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줬는지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딱 넣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오는지 맨 마지막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명심해라, 명심해라, 또 명심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봐라,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졌었고, 그렇게 남쪽과 북쪽의 수많은 연합군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덤볐을 때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작은 아이성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만약 나의 자녀가 옆에 있다라면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도와주셨는지 쭉 그 여정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이 세 마디 말을 붙들면 앞으로 나의 미래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여러분들 표정이 딱 그래요. 목사님, 뭐 별거 없네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죠. 어딘가 들어봤던 말씀이죠.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했던 말씀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소위 말해서 사회 초년생 리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같으면은 담임 목사 이제 위임을 받으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보니까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 이 말씀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다시 한번 6절에 그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정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거짓됨이 없이 내 삶 속에서 한 점 하나 흐트름 없이 다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황규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18절 말씀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만 그날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어디서 사역하냐면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하는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쌓아놓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마을에서 그린 베델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다가 쓰레기 마을에다가 학교를 대나무로 짓고, 그리고 지금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내 한없는 은혜.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맑은지 손을 막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게 주일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렇게 정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붙들고 해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앞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가 아니라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면 되지 앞에 강조점을 뒀어요. 크게 힘써라. 그 얘기는 뭐예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쉽다는가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크게 힘써라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동은 어디로 가기 쉬워요? 하나님을 따르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쪽으로 가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너가 크게 힘써 그것을 따르려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따르려고,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크게 힘써 살아봤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못한다라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더라,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말씀에 힌트가 다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라. 근데 어떻게 따르라고요?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이거 모르는 분 또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뜻의 원어의 히브리어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ling to라고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한테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쓰이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막 결혼하고 막 애정이 있는 부부들은 어떻게 다녀요? 막 저기 떨어져서 다녀요? 아니죠. 옆에 착 달라붙어 갖고 막 이렇게 막 자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벌써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식당에 가면 알아요, 부부인지 아닌지. 부부들은 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핸드폰하고 서로 뭐 먹을 거지? 근데 부부가 아닌 이상한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되게 막 이거 먹어봐. 아이고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바크 달라붙어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이den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이den교회 담임 목사 소강선 목사 잘 알지. 내가 매주 설교도 듣고 그분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잘 알지. 그런데 그분은요 잘 알아요. 그런데 친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그럼 그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는 것과 가까이 하고 친하던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모르세요? 잘 아시죠? 그런데 가까우세요? 벌써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아내만 있었으면 좋겠고 밖에를 안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왜 그래요? 아는 것과 가까운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서 모태신앙 하신 분들 40년 50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워야 거기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면은 내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히는거녕 영양을 공급받지 몰라 말라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갖다 버려요? 불쏘시개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에 많은 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우리도 가까이 하시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 마음이, 이게 영어로 보면 마음이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두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연하게 아는 것 같이 전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 시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는 사사시대가 그 뒤에 바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원하던 우리가 어떤 분한테는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재정적인 축복도 받았고 광야 생활도 이제 다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땅에서 두 마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곧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신앙, 그게 어쩌면 그 시대의 비극이자 우리의 비극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오늘 10절처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몇 명의 힘을 낼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요? 1000명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1000명이면 지금 요 안에 몇 명이에요? 이거 셀 수도 없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의 그 능력이 1000명분의 힘을 낼 수만 있다라면 우리 신전주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앞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분이라도 내가 변하여 정말 하나님하고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만 있다라면 그거를 오늘 뭐라고 강조하냐,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라면 오늘 우리 신전주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예요. 크게 힘써 따라야 돼.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금 가까이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가 다 아는 말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강조점을 둡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통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정을 다 쏟아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힘을 줄 것만 같고 평안을 줄 것만 같고 위로를 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쉽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되느냐? 12절처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자, 아까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다바크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도 가까이 하라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엉뚱한 곳을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민족의 여자들과 혼인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속에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받았던 은혜조차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이 덫이고 올무라는 것을 딱 드러내고 보여줬더라면 당연히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거든요. 좋거든요. 거기를 가까이 하고 싶게끔 딱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무슨 실험이냐면 삶아진 개구리 신두름이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가 15도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커에는 15도의 온도에 딱 개구리를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는 45도 약간 뜨끈뜨끈한 곳에 개구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집어넣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도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45도는 바로 뜨거운 물에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살아요. 그래서 근데 그 15도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온도를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삶아져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가 쉽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타락하고 변화되면은 거기에 그냥 변화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큰 화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다 보니까 그곳이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엉뚱한 곳에 착 달라붙고 거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저주의 땅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은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통장에 한 10억쯤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든든하시죠? 요즘에 10억이 좀 돈이 약한 것 같아. 한 100억쯤 있으면 여러분 노후 걱정 없고, 그죠? 든든하시죠? 평안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고 평안을 찾기가 딱 쉬워요. 그 돈이 있어야 든든하고 나를 지탱해 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출이 많아, 이제는 진짜 창고를 더 높게 질까, 이 돈을 갖고 뭐를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영혼 하나님이 그날 밤 데려가시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멋지게 한 위대한 여호수아라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큰 이야기, 큰 비전을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왕이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넘어 저 이집트와 저 유럽까지 진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라.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처음에 목사님, 여호수아, 우리도 그 얘기는 다 알아요. 그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말 땀을 칙칙 흘리면서 정말 마지막 진액을 쏟으면서 그가 가진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그 말씀을 따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를 앉혀놓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앉혀놓고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이거는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전한다면 자녀들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다 있고 나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정하니까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지만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잡아서 혹시 타지로 나가면 이제 아빠, 저 이제 제 신앙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대학 가 보니까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근데 저도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 말을 하나도 안 믿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정말 이 말씀은 믿어지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정말 바보같이 한번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흔적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진심 어린 말로 해줘야 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나님 붙잡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나를 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